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사역을 해오고 계신 우리 최홍아 선교사님을 저에게 모셨습니다. 이렇게 모실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 오늘 좀 미리 오셔서 같이 식사도 하고 짧은 교제의 그런 시간들도 가졌어요. 나누면 나눌수록 정말 나눌 것이 더 많아지는 그런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또 다양한 사역들의 그런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껏 감동 오는 대로 쓰고 싶은 대로 아마 마음껏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열린 마음으로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호응해 주시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으시면 굉장히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최홍아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을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의 이름이 성결한 교회입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님 만날 때에 세마포 옷을 입고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었다면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감히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는 죄인이지만 주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나의 삶을 나눌 때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저를 다루어 오셨는지 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하나님 그런 것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찌하든지 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선교에 대해서 이제 나누려고 왔는데 목사님과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제가 선교는 24년 차거든요. 근데 제가 60년을 살았는데 그 중간의 삶을 이렇게 빠져먹으려니까 다음에 목사님이 한 번 더 불러주신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한 것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삶이 다 있을 거예요. 그죠? 저는 시골에서 그 상주 신봉이라는 동네에서 살았는데 물론 초등학교 때 우리 이제 학생들 들으면 좋을 거예요. 이렇게 어린 주일학교 성경학교를 다녔어요. 그런데 시골에는 가을거지 끝나면은 겨울에 많이 부흥회 하잖아요. 옛날에는 일주일씩 아침, 점심, 저녁. 근데 중학교 1학년쯤 됐을 거예요. 지금 이름도 잊어버리지도 않았는데 아마 그때 목사님이 김시진 통합적교회 목사님이었어요. 중학교 1학년 때인데 이름도 안 잊어버리고 모습은 지금 목사님처럼 머리가 이렇게 하얗게 저처럼 였는 그런 분인데 밤새도록 이제 그 집회가 끝나고 그 추운 겨울에 제가 혼자 앉아서 난로가 옆에서 불이 꺼진 난로가 옆에서 기도한 기억이 나요. 근데 잠깐 기도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 나가 보니까 달이 엄청 밝은데 조금 있으니까 새벽종을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많이 했겠죠. 근데 그때 무슨 기도를 했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택하심을 제가 그때 은혜 체험을 한 것 같아요. 근데 부흥 집회 끝나고 그때는 뭐를 많이 했는가 하면은 작정 헌금했어요.
작정헌금을 했는데 주일날 주정헌금 작정헌금을 했는데 그때 제가 주일 헌금을 300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73년도쯤 됐었는데 300원이면은 지금 적은 돈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이 가니 간도 크게 300원을 했는데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보름 정도는 우리 엄마한테 맨날 거짓말해가지고 이제 300원씩 이제 교회에 헌금을 했죠. 했는데 제가 하나님과 약속한 거를 도저히 더 지킬 수가 없어서 교회를 못 나갔어요. 내가 창피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창피해서 약속을 못 지키는 거에 대해서 민망하고 부끄럽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장로님들이 100원 했더라고요. 그 제 믿음이 엄청 컸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했어요. 그 300원을. 그랬는데 이제 교회를 안 나가다가 대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안 나가 대학교를 가서 참 시골에서 대학교를 갔는데 이 인생의 목적이 뭔지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방황도 하고. 그래서 그때 제가 택한 게 뭔가 하면은 알피니즘. 그렇죠. 알피니스트. 이렇게 산악부에 가가지고 산을 막 무척 다녔어요. 록클라이밍도 하고, 뭐 시마다랑 같이 산도 가고. 이제 저는 여자 대학을 다녔지만은 남자들하고 같이 그 산악회, 남자들하고 같이 산도 가고, 록클라이밍도 하고,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때는 겨울산도 가고 막 그렇게 다니다가 10월달, 이제 1학년 10월달에 지리산을 갔는데 20km씩 메고 야간 산행을 하다가 너무 짐이 무거워서 걸어놓는데 아이고 하늘의 별이 손만 대면 닿을 것 같은. 그런데 그때 나는 모르게 내가 했는 게 저 별은 누가 만드셨지? 그러면서 내 눈에서 눈물이 수룩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 거죠. 그리고 또 산을 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방학이 돼서 그때 이제 79년도 이렇게 되니까 그때 한참 우리 막 데모하고 막 나라가 어수선하고 막 그랬을 때잖아요. 겨울 방학 때 이제 시골에 집에 저는 자취를 했는데 집을 갔는데 성경책에 꽂혀 있길래 성경책을 뽑아서 이제 창세기를 탁 폈어요. 근데 뜻도 모르는데 눈물이 탁 쏟아져가지고 이 책장을 넘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왜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야? 책장을 못 넘겨서 다시 꼽아놨어요. 그 다음 또 이제 꺼냈어요. 또 읽으려니까 또 눈물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꼽아놨어요. 그리고 안 읽었어요, 그냥.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가 3학년 때가 이제 됐는데 2년 동안 같이 학교를 다녀도 40명이 있었는데 말 한마디 안 하던 어떤 친구가 제 옆에 앉았어요, 어느 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 니네 집 자취집에 가도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국수를 삶아 먹고는 방을 탁 들어오니까 얘가 있잖아요. 사형리를 탁 꺼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정말로 영접을 했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는 산을 가야 되니까 교회는 못 나간다. 교회는 나는 안 나가는데 대신에 성경 공부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도서관에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을 하기 시작했는데 1강 생명의 빛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2강 가나 혼인잔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그래서 이제 했는데 3강 거듭나라 하신 예수님 니고데모 사건이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니고데모 사건에서 이제 제가 그거를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거듭나게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바람이 불매에 임의로 부는데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나 성령으로 난 자는 다 안다 그랬잖아. 거기서 도서관에서 막 제가 대성통곡을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근데 밖에 나오니까 이 푸른 폭이 나무 하나가 새롭게 보이는데 이 사람들이 너무 신비하고 있잖아요. 막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막. 그때 그 감격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게 이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데 산도 가야 되고 성경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사람이 참 간사하잖아요. 내가 더 좋아하는 곳에 신경이 쓰이게 마련이죠. 그래서 이제 점점 이제 교회로 이제 나오게 됐죠. 근데 저를 인도한 그 친구가 5대째 예수 믿는 집안인데 아버님이 목사님이고 지금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님 사촌 동생이에요. 그래서 제가 코 꼈죠. 그 친구한테 코 껴가지고 대구 동신교회라는 교회를 가게 됐어요. 근데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선교를 정말로 그때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철야 예배 또 대학부 모임 매일 하면 선교사님들 이름 부르고 그 자녀들까지 계속 이제 기도하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저도 열심히 이제 자영적으로 선교를 해야 되는갑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계속 했잖아요. 근데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6강에는 이제 뭐가 있는가 하면은 향유를 붓는 마리아. 예. 그 이제 옥합을 깼잖아요. 자기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서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었는데 그 공부를 딱 하고 나는데 나한테 가장 귀한 게 그 뭐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지리과를 다녔는데 마지막 겨울 방학쯤 되면은 답사를 가거든요. 근데 그때는 3만 원이면은 한 달 생활비였었어요. 3만 원. 근데 그 3만 원이 한 달 생활비를 제가 그 성경 공부를 한 그 주에 주일날 교회를 갔는데 주님, 내 전 재산은 3만 원입니다. 근데 내가 옥합을 깼는데 나도 가장 귀한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3만 원을 헌금함에 넣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3만 원을 몽땅 하고 집에 이제 오늘도 토건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구한테 토건을 빌려 집에 왔는데 저는 학교 옆에서 자취를 했기 때문에 시험 기간에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그래서 그 3만 원 헌금하고 집에 와서 이제 도서관을 그다음 월요일부터 도서관을 갔죠. 가서 이제 밥을 먹고 도서관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그때는 뭐 전화도 잘 안 됐고 인터넷도 없고 이러니까 제가 편지를 썼어요. 밤 10시에 도서관 문을 닫을 때 편지를 써서 우리 학교 앞에 이 우체통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편지를 써가지고 밤 10시에 나오면서 그 우체통에다가 어머니 정말로 죄송합니다. 내가 돈이 5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래도 3만 원만 보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편지를 썼어요. 그 월요일날 그걸 편지를 썼는데 나는 이제 한 목요일쯤 되면은 연락이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다음날 이제 학교 갔다 화요일날 학교 갔다가 집에 와서 이제 설거지를 막 하고 이제 도서관을 가려고 하니까 대문에서 누가 막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남동생이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어떻게 왔니 이러니까 남동생은 상주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 자격증 기능사 자격증 시험 보러 대구로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가 편지를 어젯밤에 썼는데 그 편지를 받고 왔으면은 딱 좋았을 건데 네가 일찍 왔구나 이랬는데 이 친구 들어와 딱 하는 얘기가 누나 근데 정말 이상하더래. 나 오늘 그 편지 받고 왔어. 그러니까 지금도 저도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편지를 분명히 밤에 10시에 내가 월요일날 10시에 넣었는데 화요일날 내 동생이 그거를 받고 왔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돈이 필요한데 얼마가 필요한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만 원 이러니까는 더 많이 말해. 5만 원 이렇게 더 7만 원 더 우리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10만 원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일들이 정말로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학교 다니면서 이 성경을 배우면은 정말로 그 말씀을 제가 어떻게 요거를 한번 하나님 말씀이 그런가 아닌가 뭐 하여튼 그런 이제 순종하는 그런 것이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 남편이 몸무게가 43kg예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결핵을 앓아서 키가 175cm인데 몸무게가 43kg면은 정말로 뼈에 가죽만이 변한 거죠. 근데 너무 호르몬이에 청산과부에 외아들의 4대 독자에 그러니까는 가진 거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 친정집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네가 미쳤구나. 쌀 퍼내가지고 대학교를 시키니까 저런 남자한테 결혼을 하냐. 우리 친정인 예수를 아무도 안 믿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칼기가 그때 소련 격추기에 맞아가지고 200 몇십 명 죽었었어요. 옛날에 80 몇 년도에. 그래서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랬어요. 엄마 비행기를 그때는 탄 사람은 다 배우고 돈 많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시려면 하루아침에 데려가실 수도 있어. 아무리 약하지만은 나는 결혼하겠다고 이제.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얘기를 하고 화가 나가지고 친구를 윤신천이라는 친구를 만나러 이제 남동생이 해병대 다녔는데
오토바이를 태워가다가 이 친구가 동생이 사고를 냈어요. 사람을 치었어요. 근데 저는 뒤에 앉았다가 붕 떠서 내가 이래 죽겠구나. 저기 앞에 차가 오네. 이러고 땅바닥에다 탁 머리를 찧었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머리가 이렇게 붙는 거 병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동생이 그때 돈으로 700만 원을 물어줬어요. 그 사람이 순악질이었어. 그래서 700만 원을 물어주고 우리 어머니가 우리 이제 그때는 전도사님이었죠. 남편이 왔어요. 오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죽이든지 먹이든지 맘대로 들고 가라고. 그래가지고 허락이를 받고 결혼을 했어요. 그 결혼을 하려고 결혼을 했는데 우리 남편이 너무 돈이 없으니까 우리 시어머니는 그때 남의 집에서 이제 도우미로 사셨죠. 거기서 숙식을 하시면서. 우리 남편이 집에 가는데 처음으로 저를 데리고 갔는데 선을 봐가지고 친구 언니가 그 한성교회라고 박윤선 목사님이 세운 한성교회의 교육자로 영화부 교육자로 있었는데 그 친구 언니가 저를 이제 중매를 해가지고 동생의 친구니까 만났는데 자기 집에 가서 밥을 해준다고 가면서 쌀을 사는데 2kg를 사가지고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이야, 내가 이런 집에 진짜로 결혼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 집은 시골이지만은 부지에 쌀이 한가득 있었는데 2kg를 쌀을 들고 있잖아요. 여기 가는 게 이게 있잖아요. 그래 가서 계란 후라이를 해주는데 방에 가니까 그때만 해도 가스레인지도 없고 곤로도 없어요. 뻔어에다가 있잖아요. 이제 하고 방 안에 난로가 펴져 있고 방바닥에 이제 장판이 이렇게 펴져 있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이제 반대를 했지.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려 그러니까는 아이고 교회 옆으로 이제 남편은 그때 신대원에 신학대학원 2학년을 다니고 너무 아파가지고 휴학한 상태에서 저를 만났거든요. 이제 결혼하려고 휴학까지 한 거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몸이 그렇게 약한데 그 집을 이제 이사를 교회 옆으로 돈이 너무 들어가니까 이제 그 학비도 내야 되고 이제 그 전셋집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봉천동, 서울의 봉천동 산 52번지. 그러니까 완전히 달동네죠. 봉천동 산 52번지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계단을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돌계단을 올라가가지고. 그 가는데, 이제 전도사님 이제 이사를 교회 옆으로 갑시다. 이러니까 그 전세금이 300만 원인데 140만 원은 누가 아르바이트 하니까 그 집에서 돈을 이제 빌려준 거예요. 무이자로. 자기 돈은 전 재산이 16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최소한 교회 옆에 가려니까 450만 원은 줘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뭐 돈을 빌려서라도 이제 차비가 아까우니까 그 교회 옆에 갑시다. 이제 전도사 교회 옆에. 그러니까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갑시다. 이러는데 이제 복도방에 방을 내놨어요. 방을 내놨는데 이제 복도방에 아저씨가 들어올 사람을 이제 집 구경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아주머니 이 집은요 비가 오고요 보일러가 안 돼요. 오는 사람마다 이제 그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 새고요 보일러 안 돼요. 그리고 가끔 지도 나와요. 이러니까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아니 그런 얘기를 왜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복도방 몇 군데에서 이제 사람 데리고 오면 자꾸 극하니까 이제 복도방에서 집 안 내준다고. 그래 그러니까 내가 아니 그런 얘기 왜 하냐고 그랬더니 아니 그럼 그런 얘기를 안 해요? 해야지. 그래도 들어온다면 들어오는 거고 안 그러면 저희가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았어요 거기서. 그래서 이제 도배를 하려고 벽지를 뜯으니까 이 미장이 안 해가지고 그 브로커 사이로 밖이 훤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벽지를 바르고 거기를 이제 살게 됐죠. 5월 30일 이제 결혼식을 하고 거기를 살았는데 살고 이제 며칠 있으니까는 동네가 막 어수선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옆집에 있는데 그 집이 푸세식이거든요. 그러니까 300만 원짜리 전셋집이니까 어떡하겠어요. 푸세식에 이제 있는데 이러는 거예요. 옆방에 세대에 이 동네 있잖아요. 그 아파트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재개발이 돼가지고 이 세입자들한테 딱지하는 거 주는데 40만 원씩 준대요. 우리도 그거 받아가지고 이사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여기 살면 이제 딱지 받겠구나, 40만 원 벌겠구나 이래가지고 이제 꼭 참고 이제 있었는데 아이고 10월달 되니까는 그렇게나 이사 나가겠다고 하는 게는 주인 아저씨님이
이름이 신문화 씨예요, 신문화. 근데 악질이 악질, 완전히. 엄청 막 하여튼 그 아저씨가 막 하여튼 욕도 잘하고. 그래서 이제 10월 달 됐는데 돈을 300만 원을 휙 집어. 그 전에 그렇게 나갈라 해도 방을 안 빼주더니 이제 10월 달 돼서 돈을 던지면서 당장 나가시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난 못 나가요. 이제 난 딱지를 주셔야지 내가 나갑니다. 이러니까는 아니 이 새댁이 말이야 막 이러면서 막 욕을 막 입에 막 담을 수 없는 욕을 막 하니까 우리 남편이 전도사님이 아이고 우리 그거 받겠다고 이거 이러지 맙시다 이러면서 가라 그럼 가야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있잖아요. 눈물을 머금고 이제 10월 21일인지 2일인지 그렇게 이제 이사를 갔어요. 그런데 그때 40만 원 주면은 돈이 이제 그 140만 원을 주고 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사부 이자를 빌려가지고 있잖아요. 제가 지금도 그래요. 막 사부 이자를 막 전도사한테 이 만짜리 막 고리대금 업자지. 그러면서 그것도 아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돈을 보내준 거를 그거를 제가 있잖아요. 신부화장도 제가 하고 드레스도 있잖아요. 어떤 권사님네 그 일하는 도우미가 권사님 딸이 입었던 거를 10년 지나서 도우미가 입으려고 드라이를 해놨는데 도우미가 그걸 못 입겠다 그래요. 내가 그걸 입고 했거든요. 그렇게 신부화장도 제가 하고 그 드레스도 제가 입고 돈을 하나도 안 들고 이제 그렇게 돈을 아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이제 주시는 돈을 아껴서 이제 집을 구하는데 제가 보태고 돈이 모자라서 이제 사부 이자를 해가지고 100몇십만 원을 또 이제 해서 방을 놨어요. 만약에 딱지를 그때 40만 원 줬으면 당장 팔아가지고 40만 이자를 안 줘야 되죠.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이제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그때는 제가 아기를 가져가지고 이제 아기를 날 가을에 됐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배정양 씨 당신은 자격이 안 되지만은 인감을 떼주면은 내가 사바사바 해가지고 돈을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데 당신 70만 원 주고 내가 30만 원 먹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 우리 남편이 그걸 또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안 하죠. 아니 자격이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내가 왜 당신하고 이 거짓말 해가지고 그걸 먹겠냐고 안 한다고 이러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포기하고 있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돈이 하나도 남편이 그때 19만 원 받았거든요. 이제 교육자 사례비를. 근데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그때 제왕절개를 하면은 12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제왕절개 안 하려고 조산소를 간 거예요. 그래서 4.3kg로 조산소에서 이제 아기를 낳은 거예요. 돈 안 내려고 제왕절개 안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돈 아끼려고 갔죠. 그런데 그때 이제 아기 넣을 때 누가 그때 420만 원짜리 전세가 정말로 조그마한 집이었죠. 뭐 하여튼 뭐 가스렌지도 없고 그것도 막 하여튼 그런 집이었는데 가스렌지 놓을 데도 없는 그런 집에 이제 그 왜 부엌에 되면은 수도 하나 나가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씻는 데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갖는 거죠. 연탄 떼고 이제 그래가지고 그 집에 항상 문을 뭐 닫을 이유도 없어요. 그래 갔는데 어느 날 누가 편지 써놓고 돈을 30만 원 넣고 간 거예요. 그 지금도 누가 놓고 갔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아기를 놓고 이제 그래 살았는데 아기를 놓고 1년을 이제 도를 지나고 우리 남편이 소년부를 했는데 부장 집사님이 서울에서 대구로 이제 정근을 가시는데 여수에너지 다녔는데 대구에서 지금 주유소 하시거든요. 그런데 가는데 이제 당신이 옮겨 가신다고 우리를 이제 초대를 했어요. 전도사님 부부를 이제 아기하고 초대해가지고 저녁 식사를 딱 하고 이제 하는 얘기가 아이고 전도사님 우리 회사 직원들이 그 봉천동 거기에 재개발하는데 딱지를 지금 사고 있는데 전도사님네도 자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가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아이고 옛날에 그 어떤 아저씨가 근데 우린 자격이 안 된대요. 이러고 이제 말았어요. 근데 아이고 근데 그때 그 딱지 한 장이 지금 600만 원에 사고 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걸 내 마음에 새겼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갔어요. 애를 들쳤고 내가 재개발에 갔어요. 그 사무실에 가니까 다 팔고 나갔는데 원매자는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근데요 하나님이요 10월 20일 이전으로 1년 이상 사는 사람. 우리는 21일 날 퇴거했잖아. 그러니까 그걸 내가 사람이 맞출 수 있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근데 있잖아요. 그 주인 아저씨가 너무너무 악질이라 가지고 그 아저씨가 집을 부셔야지 내가 이거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다른 사람 집을 다 부셨어. 근데 우리 뒤에 오는 사람 그걸 받으러 들어왔는데 집을 다 부시고 막 저 앞에서는 막 밤마다 막 부시라고 막 아저씨들이 그러지. 생각해 보세요. 길도 없고요. 전기도 안 들어오고 물도 끊고 다 끊었어요. 그 집만 당 그렇게 남았어. 그 집만.
그러는데 막 그날 가니까 600만 원 한대요. 막 다리가 막 후들후들 떨리는 거예요. 내가 알을 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40만 원에 팔았으면 벌써 팔았을 건데 그때 딱지 한 장에 600만 원 하는데, 야, 이거는 진짜로 완전히 뭐 하나님이 그냥 갖다 안기려고 작정을 하신 거죠. 그래가지고 하룻밤 자고 나면 이게 전화하면 700만 원, 또 하룻밤 자고 나면 8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여보 우리가 그때 창조과학회를 이제 공부한다고 그 신림동에서 서울대학교 앞에서 했는데 봉천동 고개를 넘어 다녔거든요. 여보, 저 집이 흘리는 날 우리 이거 팔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 기도합시다. 저 아저씨가 사인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러니까는 물어보니까는 막 1200, 1300, 1400, 1500, 1600 막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딱지 한 장에. 그런데 어느 날 가니까는 1650만 원 하는데, 아, 이게 흘리는 거예요. 이제 그 집이 흘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보 오늘 팔아야지 돼.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아, 여보 내일 가면 1700만 원 하는데 지가 팔아면 안 되지. 내가. 그런데요, 그날 밤에 국민 여러분, 우리는 분당과 일산에 위성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뉴스가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하루에 이제 100만 원씩 또 떨어지는 거야. 제가요 욕심이 그래 많아요. 그리고 제가 그때 참 배웠는 게 뭔가 막, 어리숙하고 바보 같은 남편도 그 말에 순종을 해야 되겠구나. 그걸 배웠죠. 그래서 그거를 얼마에 팔았겠어요? 1250만 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이제 11조를 150만 원 하고 감사한금을 하겠는데, 목사님이 참 우리 교회에 누가 11조를 150만 원에 했겠나? 아무리 생각해도 150만 원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그때가 언젠가 하면은 1987년도였거든요. 89년도였었어요. 89년도. 그러니까는 막 150만 원 그때 컸었어요. 1200 몇백만 원. 근데 하나님이요 정직한 자를 높이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 그 솔로몬도 그랬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내 아버지 다윗이 정직과 공의와 성실로 산 것을 기억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제가 이제 남편이 5년 전에 소천했어요. 천국에 먼저 갔는데, 제가 이제 우리 남편이 정말로 막 이렇게 융통성도 없고 있잖아요. 막 ISTJ형이라서 곧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정직한 그건 제가 존경해요. 그래서 쉬는 초에도 있잖아요. 몸이 늘 약하니까 대학원 그 양지 갔다 와가지고 계속 누워 있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고 시내도 한 번도 같이 못 나갔어요. 남편하고. 이렇게 누워 있으면은 교회에서 전화가 와요. 배전사님 계십니까? 이러면은 제가 아니요 이랬죠.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데 왜 없다 그러냐고. 앞으로 절대로 그러지 말라고. 쉰다고 얘기하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 집 아이들도 제가 그걸 배웠죠. 거짓말 하면은 안 되는 줄 알고. 그래서 이제 그런 자세한 것부터 이제 그걸 했어요. 근데 신혼여행 가가지고 우리 남편이 얼마나 이상적인 거 하면은 19만 원 받으면서 있잖아요. 자기가 내 사례비의 50%를 헌금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했잖아요. 아니 9만 원을 한 건 9만 원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학비도 내야 되고 이러는데 11조도 하고 이러는데 9만 원. 그래서 내가 거기서 막 이제 그 낙산사 바닷가에서 있잖아요. 대판 썼어요. 내가 아니 이제 신혼여행 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이상주의적인 줄 몰랐다고. 당신이 이거를 가지고 쓰시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니까 내가 홧김 이랬어요. 100만 원 벌어 오시면 내가 50만 원 하고 50만 원 내가 헌금하고 내가 50만 원 쓰겠습니다. 막 이랬어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나서는 까마득 잊어버렸죠. 선교지에 가서 몇 년도인지 꽤 오래됐을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계산을 하니까 750유로, 900유로를 받고 있더라고. 제가 사례비를. 그럼 유로를 따지면 100만 원이 넘어요. 그 남편이 이제 둘이 앉아서 기도회를 하면서 수요를 하면서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때 신혼여행 가가지고 저런 믿음 없는 여자하고 내가 평생 어떻게 살까?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나는 이런 이상적인 남자하고 이 개선도 안 된 남자하고 내가 어떻게 살까? 나는 이렇게 생각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내가 하나님 앞에 홧김으로 있잖아요. 내 100만 원 벌어오면 50만 원 하고 50만 원 내가 생활비 쓰겠다고 이런 얘기를 홧김 했잖아요. 거기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때 그랬죠. 주님,
아니, 난 솔직히 말해가지고 제가 평생 그렇게 못 삽니다, 내가. 그렇지만 제가 홧김이라도 약속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잖아요.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데, 나도 약속은 내가 개돼지가 아니고 내가 짐승이 아닌데, 나도 인격을 가진데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 좀 봐주세요. 1년만 내가 450유로가 살고 450유로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을 제가 450유로로 막 아껴 쓰고 450유로로 하니까 한 꽤 되더라고요. 4,500하고 하여튼 5,000유로가 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때는 참 저는 늘 생각하기에, 야, 나는 과부가 안 돼서 너무 좋다. 우리 남편이 이렇게 약한데 난 아직도 과부는 아니야. 이러면서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과부 선교사님들을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돈을 이제 과부 선교사님들한테 나눠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도, 저는 오늘도 내가 우리 교회 선교부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나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내 후원이 더 줄지 않고 오히려 저는 후원이 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런 그 세밀한 그런 거를 보고 계시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느껴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저는 계시록의 그 빌라델비아 교회를 정말로 좋아하거든요. 잠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3장 3장 7절. 저는 우리가 이런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까지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외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안에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에서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아멘. 예, 저는 여기 봐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10절에 보면은 네가 나의 말씀을 인내로서 지켰다. 여기 해석이 약간 그렇게 인내로서 지킨 거죠. 인내로서. 인내의 말씀을 지킨 게 아니고 말씀을 인내로 지켰으니까 또 하나님도, 예수님도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한다. 그러니까 작은 능력을 했는데 여기서 보면은 내가 네 믿음을 안다 헛소리 안 하고 행위를 안다 그랬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계시록 마지막에도 예수님께서 내가 내게 줄 상이었어. 내가 속히 와서 내게 줄 상인데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준다 그랬거든. 그게 성경에는 수도 없이 행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저는 근데 행하려면은 그 약속의 말씀을 알아야지 내가 행하지. 안 그래요? 뭐 약속도 모르는데 내 맘대로 행해서는 안 되잖아. 여기 계시록에도 끝에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하나님 있는 그대로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남편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그 알바니아에 가서 남편은 컴퓨터 교실을 했어요. 컴퓨터를 이제 학생들 막 오라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가르치면은 저는 이제 너들 컴퓨터 배웠으니까 내하고 이제 성경 공부해. 그래 저는 앉아서 성경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가르치고 성경 가르치고, 그러니까는 컴퓨터를 가르치든 의사 선교사가 의사를 하든 그 다음에 태권도를 하든 뭐 한국어를 가르치든 이 모든 거는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도구이잖아요. 그죠? 그럼 그거는 교회랑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교회로 있잖아요. 교회로.
그리고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그런 습관을 쫓지 말라 그러고 더 모이라 그러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가 코이노니아 이렇게 모이고 같이 믿음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를 하는데 성경은 이제 말씀을 가르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무조건 읽고 또 이제 뭐 해설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되는데 정말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제가 성경을 가르치면은 우리 교인들이 이 말씀이 그러한가 안 한가 베레아 사람처럼 더 신사적이라서 이게 그러한가 아닌가 실험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자매들만 있어요. 남자아이들은 남편이 많이 가르쳤는데 모슬렘 문화다 보니까 한 16세, 15세 이상 되면은 이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슬렘으로 많이 이제 그런 걸 힘들어하고 딸아이들은 어차피 시집 갈 거니까 이러면서 부모들이 터치를 많이 안 해요. 근데 감사한 게도 우리 교회는 이제 딸들이 있지만은 다른데 저는 뭐 딸 아들 구별 안 하고 열심히 왜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악한 왕 뒤에는요 악한 부인이 있든지 그죠? 그 악한 왕 옆에는 악한 부인이 있어요. 그 아달랴 같은 것도 그렇고 이세벨도 그렇고 아합에도 이세벨도 얼마나 악해요. 그런데 선한 왕에는 그 엄마가 선하든지 그 아내가 여자가 엄청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여성이 바로 된 나라는 괜찮다 생각해요. 도덕적으로도 그렇고. 여성이 무너지면은 정말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렇잖아요. 교육은 여성들이 많이 하고 유대인은 여성이 유대인이면은 남자는 괜찮고 유대인이 돼요. 여성이 그만큼 중요하거든요. 저도 여성이 정말로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히 이제 가르치고 여러 그 사람들 보면은 여성이 예수를 믿는데 끝에 가서 남자는 구원하지만은 남자가 예수 믿고 여자 구원하기는 이 나이 들수록 없잖아요. 이 여자가 암소는요 힘줄이 찔려가지고 교회를 잘 안 나와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어린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쳤는데 얘들이 참 잘 자랐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이제 우리 교회에 지금은 외국에 2명이 나가 있고 3명이 나가 1명은 미국으로 갔고 1명은 독일로 갔고 1명은 프랑스로 갔어요.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딸들이 이제 4명, 5, 6명이 지금 남아 있는데 그 얘들은 이제 성경을 가르치면은 이제 제가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이럴 때 앉아가지고 1대1, 1대2 이렇게 가르치거든요. 그럼 얘들이 집에 가서 성경을 읽으면요. 이 성경을 읽으면 나처럼 눈물을 막 흘리나 봐요. 그럼 엄마가 야 이놈의 기집애야 왜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질질 짜고 난리야 막 이러면은 엄마 나는 이 성경을 읽으면은 눈물은 나는데 이 마음은 기뻐가지고 터질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못하죠. 엄마들은. 근데 딸들이요 다 엄마들을 전도해가지고 왔어요. 또 그 엄마들 또 들고 앉아가지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제가 한 명 그렇게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한 날은 제가 그 요한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떤 아줌마가 이름이 뿔룸베샤예요. 뿔룸베샤는 비둘기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이름이 비둘기예요. 뿔룸베샤가 이제 성경을 배웠어요. 근데 이 아줌마는요 슈퍼마켓을 해요. 슈퍼마켓을 하는데 성경을 배우려고 수요일마다 2시간씩 문 닫고 오는 거예요. 물론 주일날은 나오죠. 그러니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가게 문 닫고 와서 성경 배우는데 자기가 있잖아요. 성경 그걸 배웠어. 근데 5,000원이 자기한테 전 재산이었었어요. 그날. 근데 남편이 뭐 집을 팔아야 되거든. 집 팔고 이런데 한동안 집을 못 팔아가지고 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도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5,000원이 전 재산인데 5,000원을 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요거 가가지고 빵도 사고 오늘 점심 저녁거리를 사야지 요렇게 하고 이제 왔는데 예배 드리다가 감동이 돼가지고 그 5,000원을 홀랑 헌금 다 넣고는 시장도 못 가고 집에 갔는데 간증이에요. 집에 가가지고 밀가루로 이제 뭘 하나 이러면서 요리를 하는데 남편이 싱글벙글하고 들어오더래요. 그래 어쩐 일은 했더니 아이고 오늘 집을 팔아가지고 이제 소개료를 왕창 받았죠. 그런 일들이 엄청 많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본인들이 이제 우리 아이들도 그러고 그런 것들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교사들이 성경을 이제 하다가 가만히 보면 유럽에는요 꼭 2주를 휴가를 해요. 아무리 가난해도.
법원은 한 달 내도록 문 닫아요. 예. 우리하고 달라요. 그러니까는 가난한 사람은 기차 500원 기차 그거 내고 빵하고 오이하고 토마토 옆에 끼고 기차 타고 있잖아요. 그 비치 가고 그리고 올 때 그렇게 하고 부자들은 자가용 끌고 저기 깨끗한 바다 가가지고 호텔에서 자고 그래도 무조건 2주간을 휴가를 하는 거예요. 그 우리하고는 삶의 질이 달라요. 그런데 저는 10년 동안 했잖아요. 휴가를 한 번도 안 하고 이제 계속 8월 달도 이제 성경 공부를 했죠. 이 얘들은 돌아가면서 가만히 보니까 휴가를 하더라고요. 나도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얘들아 나는 8월 달에 성경 공부는 없고 예배만 드리겠다 이러는 막 애들이 아줌마들하고 9월 달 되면요 빨리 성경 공부를 하자 그래요. 왜냐하면은 성경을 안 배우면 힘이 없대요. 힘이 없으니까 선생님 빨리 성경 공부해요. 그러던 애들이 이제 자랐죠. 자라서 하나이는 지금 독일에서 걔가 이제 제일 맏딸이에요. 독일에서 전문의 하러 갔어요. 얘는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그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 학생회장도 하고, 까지 8학년 때 학생회장도 하고, 그 동생도 지금 학생회장도 하고 있는데, 이제 만 둘이인데 신앙생활이 아주 잘했어. 근데 고등학교하고 이제 알바니아는 뭐가 돈을 많이 버는가 하면은 그 아키텍투르 뭐죠? 건축학과가 막 아파트를 새로 막 이제 개방되고 나서 막 짓니까 돈을 막 엄청 많이 벌어요. 그 건축가들이. 그래서 의대보다가 더 경쟁률이 셌었어요. 그 얘가 건축학과 가는 걸 안 돼. 넌 의과대학 가야지 돼. 너는 너는 육신적으로 저기 사람을 치료하고 너는 목사하고 결혼해가지고 네 남편은 영혼을 그래서 네가 그거 봉사해야 돼. 내가 이제 이러면서 의대를 가라고 벅벅 씌워가지고 이제 의대를 보냈어요. 근데 이제 의대를 가기 전에 한국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알바니아에. 그래 거기는요 교수님이 석션을 안 가르쳐요. 위 석션이나 뭐 이런 거를 왜 그런가 하면은 학생이 나보다가 더 잘하면은 자기 밥줄이 떨어지기 때문에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사회주니까 어떡하겠어요. 지금도 병원비는 공식적인 병원비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뒷돈을 주지 않으면 주사를 안 놔줘요. 물론 수술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는 의료 질이 좋겠어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근데 얘가 이제 그 의사 이런 얘기를 한국 의사 선생님이 얘한테 의대 갈 때 가서 너 다 들어라. 니네 나라의 의료 시스템이 이렇다. 전문의 따기는요. 다 교수들이 내 아들은 법대 교수 아들은 내 아들은 의대. 그럼 너희 둘이 바꿔. 이렇게 해가지고 그 튀어나오는 전문의 자리를 주고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 전문의를 딸 수가 없어요. 그 알바니아 안에서는. 그리고 의사들도 많고 이러니까는 얘들이 막 근데 얘가 그거를 얘기를 다 듣고 와가지고 차를 탁 타면서 제가 데려가서 너 결정했냐? 이제 너 의대 갈래? 가니까는 선생님 저는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은 길을 내실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의대를 갔어요. 의대를 갔는데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어요. 주일만 빠지는 게 아니고 걔는 주일학교 오전에 주일학교 가르치죠. 또 토요일 날 기도회 모임을 또 저들이 청년 기도회 모임을 지가 또 조직했어요. 토요일 날 또 저 먼데 한 군데 또 있잖아요. 우리가 시골에 개척한 교회 거기에 또 교사로 또 가요. 의과 대학 다니면서 한국에서는 어림없는 소리죠. 그런데요 계속 탑이에요. 고등학교도 그렇고. 근데 지가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간증해요. 나는 시골에서 이런 인내심이 없었대요. 근데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내 공부할 목적이 뭔가? 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오래 앉아서 공부할 수 있다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얘는 성경 공부해야지 힘이 생겨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를 받아야지. 그래서 매일 성경,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 보이는 세계는 우스운 거죠. 우리 교회 애들은요, 시골에서 정말로 5점, 6점 맞던, 50점, 60점 맞던 애들이 저 만나가지고 같이 성경 공부하면요, 다 학교의 탑이에요. 5년 동안 1등씩 해가지고 장학금, 전액 장학금을 받고 다니고 이런 아들이 전부 다. 저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첫 애가 그러니까 밑에들도 이제 막 따라하는데 얘가 그렇게 해서 의대를 하고 이제 알바니아는 원래 본국의 의료시설이 좀 안 나쁘니까 뭐 아메리칸 호스피탈, 그다음에 그리스 호스피탈, 그다음에 이태리 호스피탈 막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심장 수술 한번 하면은 집 한 채 날리는 거예요. 보험이 안 되니까. 일단 아무 치료 안 하고 병원에 가서 하루 누웠딱 하면은 15만 원 내야지 돼요. 그러니까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로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독일을 가기 위해서 이제 그걸 했어요. 아르바이트를 해가 돈을 벌어야지 이제 독일에 가서 하는데 학교 다니면서 독어를 배웠죠. 영어도 제가 이제 목사님하고 얘는 영어를 이제 좀 가르치자 해가지고 너 돈 얼마 낼 수 있어 이렇게 지가 반절 우리가 반절 애들 다 이제 그렇게 해서 영어를 가르치면요 미국 선교사 1년 가르치면요 동시 통역 그냥 해요. 예,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그래서 이태리에서 우리 저기 뭐 오잖아요. 단기 오고 이러면 영국에서 단기 오면요 얘들 영어로 다 하고 이태리 말로 다 해요. 제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들이 정말로 또 언어에 대해서 탁월한 그게 있어요 또. 그래서 이제 독일로 갔는데 그 이태리 병원에서도 얘를 꽉 붙잡는 거예요. 너가 언제든지 와라. 언제든지 오면은 내가 너를 안 놔주려는 거예요. 독일 그래 이제 전문의 갔는데 독일은요 굉장히 이 의료의 그 언어를 하이 레벨로 지금 하거든요. 전에는 뭐 2단계까지 했다면 요즘은 어느 외국인들이 독일에는 의사가 많이 부족하거든요. 간호사하고. 지금 그래가지고 외국 사람들 의사 그거 하면은 3단계를 봐요. 그게 굉장히 시험이 까다로운데 거기 가서 있잖아요. 독일 의사 면허증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전문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할머니가 와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는 거예요. 이태리 할머니인 거야. 이렇게 얘가 이태리 말하라고 이태리 말로 하니까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태리 말로 하니까 얘가 통역해가 독일 말로 통역하고 이제 진료를 받으니까 그 의사 원장님도 그러고 그 큰 병원이었는데 독일에서 너는 못하는 게 뭐냐 도대체. 얘는 교회에서 또 늘 재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재정도 잘해 또 그런 것도 병원에 그런 것도 재정도 하고 넌 도대체 못하는 게 뭐냐. 다 교회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나 이것도 교회에서 배우고 이것도 교회에서 배우고. 그래서 이제 얘가 정말로 그렇게 하니까 다른 애들도 다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지금은 이제 우리 교회 얘는 이제 지금 전문의 하고 있어요. 5년 뒤에나 이제 돌아오는데 제가 얘를 왜 의사를 보냈는가 하면 넌 갔다 와서 정치를 해야지 돼. 너는 정치해야 돼. 알바니아는요. 봉사사회주의 때 우리 북한처럼 먹을 게 없어서 많이 굶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거예요. 아침에 일찍 출근해가지고 오후 4시 되면 집에 들어와요. 8시간 일을 하니까. 4시 돼서 들어오면 그때 점심을 먹어요. 그래가지고 점심 먹고 나서 한심 자. 그래 시에스타처럼 한심 자잖아요. 그럼 오후 6시 돼가지고 옷을 싹 갈아입어요. 그리고 셔띠띠가 산책 문화예요. 다 밖에 가는 거예요. 밖에 가가지고 막 친구도 만나고 막 놀다가 저녁 9시 들어가고 저녁을 먹어요. 근데 옛날에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사과 조그만 거 먹고 이랬는데 지금은 돈만 주면 먹을 게 막 셌거든요. 그러니까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자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가 갔을 때는 뚱뚱한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아파트 라인마다 고혈압, 당뇨, 애들도 막 배가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옛날에 우리 막 배 많이 났었잖아요. 지금 알바니아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니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돼야지 돼. 니는 이거 니네 나라에 니가 이거 봉사해야 되는데 이거는 힘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 이 밥 먹는 시스템을 다 몰려 있으니까 이걸 바꿔야지 돼. 점심을 4시에 먹고 조금 늦으면 점심 5시에 먹는 사람도 있어요. 늦게 먹는 점심. 우리 저녁 먹을 때 걔들은 점심 먹어요. 그리고 밤 9시, 10시에 먹어봐요. 먹고 바로 자면은 거의 아침은 거의 안 먹어요. 배가 부르니까. 그러니까 너들 돈 죽도록 외국 가서 일해가지고 돈 벌으면은 약값으로 다 나간다 지금. 응? 근데 이거 고쳐야 된다. 네가 예수 믿지만은 이 사회에 대해서 해야 될 일도 이거야. 했더니 걔 이제 전문의 했다고 와가지고 아마 그런 부분을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그거를 하라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동생도 있잖아요. 지금은 잘 자랐어요. 잘 자랐는데 회사 다니면서 이제 제일 처음에 회사를 갔어요. 근데 남편하고 저하고 성경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면서 그 직업 정신, 너희가 약속된 시간에 정확하게 가는 것, 직장에 10분 전에 가는 것, 5분 늦게 퇴근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통은 항상 깨끗하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지금 뭐 상사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인간관계 이런 얘기를 항상 했더니 얘들이 남편이 죽고 나서 그러더래요. 엄마하고 아빠는 우리를 교육은 시켰지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빠스토리한테 다 배웠다 하면서 그러면서 막 울면서 그러는데 얘도 있잖아요. 그렇게 회사를 이제 들어갔어요. 뭔가 하면은 컴퓨터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 회계하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회사에 들어갔는데
얘가 너무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그 알바니아 회사 사장이 귀하게 본 거예요. 그런데 사립학교에서 그 회계하는 그걸 이제 이 회사 컴퍼니가 워낙 크니까 니네 회사에 좋은 사람 있으면 우리 와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강의를 해줄 시간 강사를 구한다고. 그러니까 사장이 얘를 탁 소개를 하면서 차까지 이제 내준 거예요. 차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화요일마다 가고 그걸 하면서 그 학교를 가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거죠. 가르쳤는데 이번에 작년 재작년에 회사를 외국인 회사에 올렸는데 이번에는 티라노 국립대학교에서 얘를 스카우트했어요. 그래가지고 티라노 국립대학에서 지금 이제 시간 강사로 선생님 월급 얼마 안 되는데 스펙 써내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사회적으로 캠퍼스 보고마를 위해서 이제 누가 교수가 돼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얘가 언니한테 이제 놀러를 가게 된 거야. 근데 내가 레디나 그 독일 간 레디나한테 레디나 니는 앞으로 니네 조국의 교회를 잊어버리면 안 돼. 너는 11조를 할 때 니네 독일 교회도 50% 하고 니네 교회도 한국 이게 알바니아 교회도 50%를 해라. 내가 이제 이렇게 해서 보냈거든요. 근데 코소보에서 비행기를 타면은 70유로에 왕복을 해요. 근데 알바니아에서는 350유로를 줘야지 독일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코소보까지 가려면 4시간을 버스를 타야 돼. 가는데 4시간. 어떨 때는 5시간도 걸리고 국경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면은. 그리고 또 늦게 비행기 내려가지고 또 4시간을 타고 와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이제 차비가 한 뭐 2만 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얘들이 1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제 그거 가려고 안 그러면 40만 원을 내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코소보까지 가가 젊으니까 이제 독일을 한번 언니한테 놀러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갔다 왔길래 그래서 언니가 맛있는 거 사주더나 하면서 이제 물어봤죠. 그러니까 아이고 알바니아는 물가가 싸니까 피자 한 판 사면은 한 7천 원만 먹는데 그거 하니까 2만 원 하더래요. 18유로 뭐 17유로 막 이렇게 2만 원 더 하니까 피자 한 개 사가지고 언니랑 둘이서 물 하나 사서 나눠 먹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했는데 올 때 11조를 800유로를 가져왔어요. 그 젊은 애들이 800유로면 100만 원이 훨씬 넘거든요. 그러면 저들은 그렇게 돈을 그렇게 아껴 쓰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얘가 어쩌다가 이제 휴가 때 한번 오면요. 그 후배들, 다른 애들한테 용돈도 100유로 주고 이렇게 하나씩 주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귀한데 우리 이제 얘는 그 요라라는 그 티라나 국립대학에 가는 에디 올란데 걔가 이제 어느 날 저한테 왔어요. 그래 왜 이랬더니 선생님 산티한테 장학금을 좀 주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 야 니는 교회에서 장학금 주고 싶대. 그래 니는 그 대학원 다닐 때 교회에서 장학금 못 받았는데 넌 괜찮냐 괜찮지 않냐 서운하지 않냐 이러니까 저는 제가 돈 벌어서 대학원 다녔는데 산티는 지금 돈 번이라고 학원 뭐 어디 아르바이트 하면은 쟤는 전교 1등을 놓치면은 쟤는 학교 장학금을 못 받기 때문에 쟤한테는 그런 거 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것도 도와줘야 된다고. 그래서 걔가 있잖아요. 나서 가지고 교회에서 아 그래 좋아. 그래서 걔를 장학금을. 근데 저는 아이들이 서로 있잖아요. 이제 어디 수련회 같은데 이렇게 이제 연합 수련회 그 알바니아 연합 수련회 하는데 목사님들도 막 몇백 명씩 모여가 가는데 가면요 얘들은 알바니아는 문화가 이거예요. 손님으로 딱 가잖아요. 그러면은 절대로 일어서서 안 돕습니다. 접시 다 가져가고 가만 앉았어요. 과일까지 주고 차까지 마시면 가만 앉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거를 제가 성도 집에 가도 그렇고 그걸 확 바꿔놨거든요. 너들은 거기에 가면은 접시도 치우고 설거지도 해라. 그래 가서 그거 하고 성경 배우면은 그 목사님이 그 하는 신학교에서 하는데 그 현지인 목사님인데 현지인이지만은 독일계예요. 독일에 가서 이제 패스포트 받아와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오래전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당신이 하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지만 너무나 귀하고 정말로 성경을 가르치거나 봉사를 하는 거나 정말로 귀한 자매들이 봉사하고 참 저희를 축복을 많이 해줘요. 그런데 해마다 이제 거기를 가는데 거기는 약간 이제 제가 말씀을 많이 가르친다면 거기는 그 기도의 사역, 성령의 사역 그런 걸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균형이 좀 맞으라고 제가 거기를 이제 보내거든요. 근데 한 번은 우리 교회에 산티라는 아까 걔가 한다고 했는데 월요일 날 출발해야 되는데
주일날도 안 오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월요일날 가는데 안 오지 이랬더니 월요일날 전화가 오기를 선생님 제가 금요일부터 설사가 나가지고 도저히 못 가겠습니다. 월요일날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은 이제 레디나한테 부탁했어요. 외국은 다 이제 침대 문화니까 돈을 내고 등록을 하고 침대를 하나 맡아놔라. 그러니까는 네 해가지고 했는데 그 다음 날도 얘가 또 못 온대요. 근데 내가 그 다음 날은 내가 데리고 간다 제가 간다 그랬거든 남편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날 얘가 이제 안 오길래 출발을 했어요. 저는 이제 해마다 거기 여름 수련회 가가지고 제가 남편이랑 그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이제 뭐 좀 사다 준다든지 뭐 닭고기를 뭐 인원수대로 사가지고 한 번씩 제가 식사 대접을 했거든요. 그 수련회 오는 사람들. 그랬는데 그날도 이제 침대를 항상 맡아 있을 수가 없잖아요. 막 침대가 부족해가 난리가 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침대도 포기를 하고 제가 이제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보통 이제 우리는 갔다 오면은 거기서 은혜 받은 거를 간증을 하고 하는데 이 주일날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휴가를 갔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주일 지나고 수요일 날 돼서 연락이 오기를 병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병원에 갔냐니까는 대번에 원망을 하기를 루치 네가 빠스토리하고 수요일 날 갔으면은 괜찮았을 건데 네가 화요일 날 가가지고 수요일 날 아빠가 다리미로 이렇게 고치다가 실수로 애 눈을 콱 찔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이 있잖아요. 이미 그때 가니까 그것도 있잖아요. 이 눈을 인턴이 있잖아요. 수술을 해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애가 있잖아요. 가보니까 눈이 이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못 나오고 있잖아요. 아이고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이 엄마는요.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엄마도 제가 교회 나오기 전에 2년을 매주일 가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아기가 까난 아기를 젖 먹일 때. 근데 집이 있잖아요. 원룸이야. 시골에서 올라가지고 이제 얘는 4학년 때 저를 교회에 와가 만났는데 원룸인데요. 그 방 안에 장롱 있고 오븐 있고 냉장고 있고 조그만한 장롱 있고 화장실 있고 그다음에 침대가 없어요. 4명이 사는데 침대가 없고 디반이라 그러죠. 그 소파가 3명이 앉는 소파 하나, 2명이 앉는 소파 하나. 그런데 거기서 4명이 자야 되니까 엄마 아버지는 아마도 땅바닥에 잤을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땅바닥이 요 공간에 반절 정도밖에 안 돼요. 요 위에. 그러니까는 제가 거기 가면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가 맨날 이 엄마는 그래도 시골에서 세무사에 근무를 했는 사람인데 그래 이제 성경 공부를 하고 나면 기도 제목이 뭐냐 이러면은 루시 그 남편은 민병대예요. 군인이에요. 군인. 민병대 국방부에. 근데 루시 나는 직업을 얻어야 되는데 기도해 줘 이러는 거예요. 그 이제 어느 날 기도를 하고 2년 정도 이제 같이 다녔는데 이러는 거예요. 나 직장 얻을 때가 있어. 그래 뭐냐 이러니까는 가구점에서 사포로 막 빼쨈빼쨈 하라고 이거 하는데 먼지 뒤집어 쓰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20만 원이래요. 그래서 내가 그랬지 야 그건 네 자나티가 아니야. 좀 더 기도해 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우리 네 딸하고 나하고 저희가 금식을 하자. 이제 직장을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어느 날 가니까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은 한전이죠 한전. 캐시에서 사람을 하는데 100만 원을 이제 뇌물을 받고 취직을 시키는데 그러면은 네 월급이 5달치야. 그 20만 원씩 받으니까. 네 월급 5달인데 네 우리 금시가 기도했는데 네 100만 원 주고 하면은 하나님이 줬다고 얘기하겠냐? 너 간증할 수 있어. 너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네 직장 줬다고 감사할 수 있냐고. 네 100만 원 주고 들어간 거지. 어? 그래서 안 돼. 내가 이제 그럼 우리 다시 또 기도하자. 그 또 금식 기도하자. 이래가지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100만 원 주고 가지 마 내가. 그랬는데 같이 기도를 했는데 100만 원씩 준 사람은 저 시골로 가고 얘는 100만 원 안 줬는데 제일 중앙에 본사로 들어왔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했죠. 근데 사람이 알바니아 사람 우리가 항상 선교사들의 고민이 뭔가 하면은 그렇게 기도를 해줬는데 기도를 하고 직장을 구하니까 아이고 나 이제 직장 구했으니까 교회 갈 일이 없다는 거지. 교회를 안 왔어요. 그 안 오는 찰나에 딸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원망이 이제 저한테 다 돌아오는 거예요. 네가 그날 수요일 날 갔으면 우리 딸이 너 따라갔으면은 눈이 안 그랬을 건데 네가 화요일 날 갔기 때문에. 야,
그럼 네가 빨리 배가 아프면 일찍 약을 사 먹고 준비를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제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말을 안 했어요.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그러니까는 캐시에서는 있잖아요. 사람은 감언 그게 이제 체코의 개인으로 팔린 거예요. 사유화가 되니까는 막 감언을 막 시키는데 안 그래도 감언을 시켜야 되는데 뭐 딸이 아프다고 거기 있으니까는 당장 잘린 거죠. 그렇게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즈음에 그 밀라노에 있는 교회에서 단기로 왔어요. 단기로 왔는데 우리 교회 애들이 너무 이쁘게 잘하니까 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뭐가 필요한지 말씀하세요. 우리가 뭐를 하나 해놓고 가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우린 필요한 게 없고요.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걔가 지금 눈이 아파가지고 이러한데 걔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게 우리 기도 제목이에요. 이제 교사가 한 명이 그렇다고 이랬더니 이 사람들이 밀라노로 가더니 있잖아요. 우리는 말도 안 했는데 막 비행기 표를 사고 막 이래가지고 얘를 한국으로 보냈네요. 저도 이제 그때 마침 한국에 올 일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저는 먼저 들어왔는데 나중에 막 얘를 한국으로 혼자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얘를 데리고 신라망과도 가고 연세대병원도 가고 하니까 이미 이게 이제 신경이 다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지 3일 만에 다시 이제 얘를 돌려보냈는데 얘가 이제 얘 한국 갔다가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해서 작정을 했거든요. 작정을 했는데 엄마가 이제 그러고 나서 또 이제 1년이 지났어요. 그러고 나서 1년이 지났는데 이 엄마가 다시 이제 크리스마스 그때 또 나오더니 은혜를 또 이렇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까지 참아줬죠. 그런데 부활절쯤 됐더니 막 직장을 해서 기도하는데 맨날 있잖아요. 주일날 되면 잘 안 나오는데 어디 가는가 하면 국회의원 집 앞에 가는 거예요. 국회의원 집 앞에. 그 가서 얘기해가지고 자기 직장 얻으려고. 그래서 내가 야, 네 옛날에 체험 안 했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직장 구해야지. 국회의원이 너 그거 주더나? 하면서 막 그랬더니 그래도 이제 그걸 안 하고 교회 나와 새벽 기도를 나오더니 아이고 이제 이번에는 캐시가 아니고 수도국에 됐는 수도국에 수도국에 됐어요. 정말로 기적적으로 된 거예요. 수도국에 그걸 돼가지고 이제 직장을 잘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또 이러는 거예요. 걔도 이제 아파가지고 그러는데 작정을 하는데 이 아줌마는 10,000원, 얘는 5,000원을 작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목사님 불러가지고 네 5,000원 무슨 돈이 있어서 네가 5,000원을 작정을 하나 선교 헌금을 그러니까 네 2,000원만 해라 하니까는 괜찮아요. 엄마가 점심 사 먹으라고 주는 거 모으면은 5,000원 돼요. 왜냐하면은 알바니아는 샌드위치 하나에 200원이거든요. 그래 근데 그거를 있잖아요. 돈을 모아가지고 얘가 5,000원을 꼬박꼬박 헌금을 했는데 어느 날 있잖아요. 우리 성도 중에 무명으로 이 산티를 위해 이 눈 치료하라고 한국 돈으로 16만 원을 헌금을 했어요. 무명으로. 이렇게 얘들은 또 그걸 체험한 거죠. 이 가정은. 그래서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제 많은데 그 집의 가정은 간증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아버지도 이제 국방부에서 민병되니까 옛날에는 누구나가 다 공산주의 때는 직업을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월급이 20만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 타올 때가 많아요. 왜? 우리나라 지금 외국에서 펀드가 안 들어와가지고 월급을 못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감원을 막 시켜가지고 한 사람에도 30만 원이라 주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문을 다 시켰는데 이제 막 이 딸하고 엄마하고 교회 나가지고 우리 남편 직장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때 우리가 40일 이제 저녁에 기도를 했는데 기도했는데 있잖아요. 100명을 잘랐는데 1명 뽑는데 이 아저씨가 된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는 아빠가 하는 얘기가 네가 믿는 신이 있기는 있는구나. 내가 공산주의는 그렇잖아요. 친구가 있든지 돈을 주든지 이 2개 했는데 난 2개 다 안 했거든. 친구도 없고 돈도 없으니까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100명 잘라놓고 1명 뽑는데 어떻게 들어갔는지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맨날 기도했다는 거를 남편이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엄청 막 오늘 밤새도록 하려도 다 못해요. 그런 일들이 우리 교회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뭐 제가 있잖아요. 제가 언더우드 지원상을 받았거든요. 우리 연세대학교에서 하는 언더우드 선교사 있죠. 그 선교사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연세대학교에서 매년 선교사 1명 뽑고 선교사 지원비를 2명인가 뽑아요. 단체 1명 뽑고 그렇게 해서 1억 정도를 하는데 제가 15년 차 이상이 돼야지만이 선교사 상을 신청할 수 있는데 제가 14년 차라 가지고 선교비 지원상 그걸 제 이름으로 했어요.
했는데 제가 거기에 대해가지고 2천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면은 돈은 얼마든지 하나님이 이 돈 저 돈 끌어다가 저한테 주셔요. 근데 그 선교비 지원상을 받아가지고 2천만 원 받았는데 지금까지 상 받은 사람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썼다고 보고한 사람은 저희밖에 없대요. 돈 이렇게 썼습니다. 선교비 그 상 받아가지고 우리가 교회 개척하는 데인데 그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 간증을 하려면 또 밤을 새워야 돼. 그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다음에 좀 남겨놓을게요. 제가 20몇 년을 했는데 오늘 밤새도록 해도 뭐 다 못해. 이런 얘기들은 얼마든지 많아요. 막 성경도 우리 아들이 어제 이래. 엄마는 입만 열만 성경을 얘기해가지고 엄마는 입만 열만 성경을 하는데 밤새도록 해도 우리가 다 못 듣죠. 그러면서 길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밤새도록 얘기를 해도 다 못한 얘기인데 시간이 보니까는 너무 많이 갔어요. 전부 다 있잖아요. 우리는 대구까지 가야 되니까. 오늘 이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이 하늘 기쁨 교회예요. 하늘 기쁨 교회. 이번에 팬데믹에도 간증이 너무 많아요. 막 그 성장하고 성화되어가는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서로 있잖아요. 성도들이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기를 절개하고. 딱 한 가지만 얘기 더 하자면은 작년 재작년에 지진이 났어요. 알바니아에 5.9. 그래가지고 50명이 죽었어요. 그리고 집이 많이 무너졌어요. 근데 제가 그랬죠. 우리는 집이 막 흔들려가지고 막 놀래기는 엄청 많이 그랬는데 감사하자. 그는 니네 동료들, 니네 조국의 니네 이웃들이 저렇게 텐트에 비가 오는데 저렇게 겨울에 추운데 텐트에서 자는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헌금하자. 최선을 다하라고.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하라고 막 그랬더니 또 그 프랑스에 간 애가 1,000유로를 보내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힘을 다해서 제가 이제 한국의 그 선교사님들이 그 지진대책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6,650유로 한국 돈으로는 한 800~900만 원 되겠죠. 그랬는데 제가 이제 물론 저도 헌금을 하고 있는데 교회에서도 하고 또 후원도 받고 막 해서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 우리 이거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는 거예요. 현지인 교회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죠. 사실은 한국 교회에서도 뭐 1,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거 거의 드물죠. 지진이 그렇게 나는데. 그런데 그렇게 하니까 내가 그랬어요. 우리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더 많이 해야지. 근데 성도들이 다 그렇게 힘을 합쳐서 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하나님 감사한데 우리 교인들이요. 뭐 정말로 그 산티라는 애가요. 이번에 왔는데 국방부에 또 얘가 그 경제학과 나왔는데 회계하는 그 재정 보는 사람을 한 명 뽑는데 수도 없이 요새 코로나에 누가 취직을 할 수 있습니까? 회사도 다 문 닫는데 외국 기업도 다 나가고 하는데 근데 한 명 뽑는데 우리 산티가 된 거예요 또. 국방부에 들어가가지고 취직돼가지고 선생님요 저 국방부 갔습니다 하면서 감사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실생활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율법을 지키고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잖아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명령을 지켜야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또 설사 그렇지 않다 해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는 선교지 있으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뭐 특별하게 막 프로젝트 이런 거 한 게 없고 앉아서 성경 가르치는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밖에 사진도 없고 뭐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교회가 있으면은 그 성경 가르치는 거 그런 얘기 또 더 많은 간증이 많아요. 그 함께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 교회 하늘 기쁨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 닮기를 작정하고 또 노력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평생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배도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저희에게 행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